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이제 터를 굳게 하자 이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 설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떠셨어요? 저요? 그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머무르고 또 성령님이 내 속 안에 계셔야 되는구나. 맞아요. 속사람이 중요하죠. 예, 저도 직업의 특성상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게 볼 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약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좋은 많은데 저는 이동준 아나운서님이랑 좀 반대되는 성향이라 저를 뭐 딱딱하게 보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볼매. 괜히 진지하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오늘도 근데 수업엔 진지하게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 이번 주 기대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속사람을 좀 꽉 채우려고 했던 한 주였는데 속사람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래요? 느낄 수 있어요? 네. 좋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 지난 시간 그 말씀이 너무 감명 깊게 우리가 모두 그 한 주를 그 말씀 갖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속사람에 집중하고 알맹이 그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정말 지나가고 늙고 노화되고 없어지는 것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성령님을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죠. 저분처럼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 익어가는 느낌. 네. 네, 전 익어가는 선생님처럼 그렇죠. 선생님처럼 전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액션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일단 금식하세요. 칭찬에 약하죠. 칭찬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슬림해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꿈이 컸네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또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견고해지는 삶, 그런 이의 삶은 뭐로 나타나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항상 여러분 서술법이 있고 나는 혹은 너는 뭐뭐이다. 서술법이죠. 네. 연예엘은 CCM 가수이다. 그러면 이 서술법 속에는 연예엘이 CCM 가수니까 그는 자기를 뭐를 통해 드러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 서술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서술법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명령법을 내포해요. 여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날 보고 빛이시래. 나보고 소금이시래. 그 어디 가가지고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서술법에는 명령법이 들어있으니까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야 이게 거짓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뭐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삶의 내용을 채우라는 것이죠. 이게 명령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칭찬에 반응하고 또 비난에 속상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직무를 자기답게 누구누구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정치라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작을.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지가 않은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네. 네. 그렇게. 군은 군답게, 네. 신은 신답게. 네. 군주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답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채워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누구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사도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믿음의 신비와 깊이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내용은 뭐죠?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에베소서 10강 성도들의 본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공부할 예정인데, 짧죠?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도전? 도전입니다. 예. 그러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접속 부사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구원의 신비와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답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께서 스스로를 발신자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가 지금 억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쉽지 않은 길이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어떤 고난도 내 꿈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죠.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다가 갇혔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이것을 그는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주 얘기했지만은 사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려가가지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나요. 그때 사도들이 했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늘 장미꽃만 펼쳐져 있는 곳 가는 게 아니고 때때로 장미꽃 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가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장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길을 단호하게 걸어가고 있는 분이 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 부탁, 권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원구 씨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네. 분명하죠. 왜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신 분이 아시죠? 네. 그러네. 네. 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해답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갈 거고. 나 알겠는데. 네. 그래요? 응. 요주 씨. 뭔데요? 주변을 유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 달란트를 주신 것 같고 또 외모가 너무 잘생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귀여운 편하게. 외모를 주신 것 같은데. 아, 예. 뭐 못생겼다는 말 뭐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진짜 귀여운 호빵 같이 생겼잖아요. 네. 빵이 귀엽나? 아니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왠지 같은데. 아닌 거 알지? 네네. 부르심은 네. 진짜 귀여워. 각자 부르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재능은 달라요. 그렇죠. 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이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진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러니까 그 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꿈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고치려고 하는 것 고쳐야 하고 하나님이 북돋으려고 하시는 그 대상들 찾아가서 북돋워 줘야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기도 해야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그냥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저기 하늘나라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너의 실천이 필요해. 이게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까닭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윤리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3절이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윤리입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겸손한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네. 네. 그런 것도 겸손이죠, 분명히.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 있을까요? 섬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존중하는 거. 네, 다 그런 것들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첫째는 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 나는 그릇될 리가 없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거나 재물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진짜 어렵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니요, 저는 참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주 안에서 죄인된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당신을 낮추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분이
아주 그 교만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말은 저런데 예?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언제나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나면 내가 그 마음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아,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아, 저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겸손은 내가 짐짓 사람들 앞에 아니요 라고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움이 고마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혐오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판단해버리고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갈 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요순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안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명하신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주는 따로 있고 본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금방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이래서 문제야. 우린 늘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차이 나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뒷면에 있는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저렇게 살았네. 참 고맙네. 대견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의 슬픔과 아픔을 부둥켜 안으려고 그러고 사랑의 공간을 여백을 열어가는 게 온유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호메로스 이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썼던 호메로스 이후에는 헬라어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일컬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뭐죠? 제어되지 않는 격분, 까칠한 태도, 잔혹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잔혹하면 안 됩니다. 자만에 찬 말과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물결 속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이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는요. 길들여진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멍에를 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참음과 하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 보복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의 성장과 발전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은 곧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티모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 화 그런 건데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분노를 당장 터뜨리지 않고 지연할 줄 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무리하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문학가였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은 매우 유명한데 세대가 다른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의 영혼의 자서전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한번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산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생명의 신비를 보게 돼요. 나비 하나가 고치를 뚫고 겉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더딘지 사람은 성급하잖아요. 그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따뜻한 입김을 하고 불어넣어줬어요. 그러자 얘가 날개를 피려고 그러는데 나비의 날개가 한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도대로 얘가 이거를 펼쳐야 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괜히 날개가 망가진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날개가 일그러져 날 수 없게 됐던 거죠. 그 얘기를 그는 도처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급하죠. 아이를 기를 때도 선행학습 시키려고 그러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니까 선행학습 시키려고 그러고 아무 개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야단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실력 발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얘기해서 점점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의 생명의 몫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의 속도를 기다려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디를 가면 어떤 분은 휠체어에 모셔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잘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성큼성큼 보면서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그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근데 놀랍게 그 속도에 맞출 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차분해져요. 그렇죠? 오래 참음이에요. 성도들은 오래 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 했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트롯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롯 좋아하는 사람 보고 너는 촌스럽게 그러면 안 돼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상한 척하긴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렇잖아요. 저마다 취향이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그걸 좋아하는군요. 인정해야 돼요. 뭐 음악 취향뿐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우리 했던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콜라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콜라가 좋아하고 얘기해요.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 말도 안 돼. 이게 더 맛있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분은 다르구나. 그렇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결국 낯선 것을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죠. 성도는 이렇게 품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매주는 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끈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감정,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서 차이를 존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안에 매는 줄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뭐가 와야 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속에 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교회의 일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그 일치가 일어날 때 비로소 평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평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서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그가 무익어줄 시간을 허락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 속에 가게 되는데요. 사도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됨의 요소를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자, 4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라는 게 뭐가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7개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다 중요하긴 한데, 이 하나됨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됨을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까 차이의 존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입니다. 자, 꽃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연희엘 씨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장미꽃. 장미. 유주 씨는요? 백합. 백합. 동준 씨는요? 라일락이요. 라일락. 원구 씨는요? 수국. 수국. 거기 있다, 수국. 네. 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제일 많은 동준 씨가 무슨 소리야? 수국이 왜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는 라일락만 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차이의 존중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동화시키는 거예요. 동화는 같아지. 일종의 폭력입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좋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 그 성현들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이 부동이라. 그렇죠? 교화를 이루기는 하지만은 똑같아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됨을 어떻게 지향하는 겁니까? 하나됨이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렇게 다른데? 조화. 이 조화 속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속에 하나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는 차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독재자는 dictator인데 dict는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지만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dictator는 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 적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의지가 세상 끝까지 펼쳐져야 합니다. 그 의지가 펼쳐지는 일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거죠.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고대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렇죠.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리고 근세에 와가지고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할 때 하는 일이 언론 통폐합 같은 걸 합니다. 똑같은 소리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체주의 사회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폭력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가면서 하나를 지향해 가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원주에 우리가 다 있어요. 여기 동준 씨가 있고 여기 유주 씨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연희엘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원구 씨가 있어요.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죠. 위치가.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냐면 중심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 중심이신 분과 연결될 때 이 수레바퀴는 아름답게 굴러가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안고.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런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거룩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왔던 아포스톨릭, 그 다음에 캐토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로만 캐토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동에도 있지만은 그렇죠. 다른 곳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교회예요. 왜? 중심이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늘 해야 되는 게 뭐죠?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던 가르침들. 그래서 누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하고 등장하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그리고 이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는 지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치를 내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수레바퀴처럼 어딘가를 향해 함께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의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향해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때 원구 씨가 나를 도와주고 유주 씨가 부족할 때 연희엘 씨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과거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이 나라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억을 우리 속에 갖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은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꿈을 내다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힘써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 방식의 차이나 교회마다 조금 차이 날 수 있잖아요. 또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너는 틀렸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단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엉뚱한 가르침 가르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예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소 닭보듯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시험에 들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공간적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유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죠? 만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만유보다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히신 분은 아닙니다. 교회 너머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일치가 아니라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년 인사하는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신년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 인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하하 그러세요. 우리 이게 뭐지? 우하하? 우리는 우리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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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래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술법에는 명령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 내용이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거짓말 아니라 진짜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거기 다짐 같은 거 쓰는데 네. 우리는 하나인데 같지 않다라고 제가 써놓은 게 왜냐면 맞아, 한 1년째. 이 진짜.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 분열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저는 좀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럼 오늘 마무리는
우와. 우하로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러면 우하 다 같이. 좋다. 네. 지금 뜨신 분들은 웃긴 줄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하!